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먼저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하는 분들께 함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마음의 왕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우린 주를 만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해서 사실 지난주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찬양을 제가 새벽에 급하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힘든 일들도 있고 때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 내가 아파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속에서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또 하루를 버텨나갈 힘과 또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를 지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젠 기도하실 때 정말로 어느 순간에 있든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나 그 길들이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서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일수록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그 힘과 정말로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순간들과 그러한 환경들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입혀주시고 정말로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로 계속 준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팀원들끼리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그 선교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들을 이단질하거나 이들을 시기하게 하거나 이들을 갈라놓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죄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수은회에서 받았던 은혜들, 평소에 받았던 은혜들 다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의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선교를 나가 있는 지체주 정호 형제를 통해서 필리핀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시고 중의 청년부에서 선교팀 또한 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선교팀도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 취업, 직장, 가정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세요. 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뵙겠습니다. 7월 24일金曜 블레싱 기도회를 청년부가 참석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청년부 찬양팀이 인도를 하고 전체 청년부 회원이 특송을 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서金曜 블레싱 기도회를 청년부를 위하여 호박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진행 후에 항공기 기도 만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김지민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 김다인 자매 드렸습니다. 감사한 점 제가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며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금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시간 청년부 예배로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또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 모든 예물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까지 드리는 마음과 우리 청년들의 삶까지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이종석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심심한 청년들은 하나님께로 이종석 찾아보세요. 그럼 제 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음원을 들어주면 한 100만 번쯤 들어주면 나한테 10,000원 총 올지 모르지. 100만 번쯤 들어보면 한 10,000원쯤 나한테 올지 몰라요. 내가 그 음원 정산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돈이 570원 받은 게 있어요. 570원 쉽지 않더라. 그 뒤로 자꾸 줄어들다가 120원, 50원. 근데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것도 정산하래. 그것도 어이가 없어. 하여튼 그것도 돈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4일날 금요기도회에 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귀하게 잘 섬기는지, 얼마나 예쁘고 참한지를 어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각자
또 연합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한 번, 여름 중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기도를 원래 금요일날 내가 하니까 내가 찬양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보컬로 서주고 또 특송도 다 같이 하고 매스콰이어 같은 것도 하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이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놓고 하신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또 온 성도들 앞에서 함께 또 기도에 인도하고 여러분의 결혼과 연애와 직장과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결혼과 연애와 직장과 한 명 연애 안 할 거니? 그렇지. 소리를 질러야지. 소리 질러! 그런 걸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듭시다. 시간이 좀 다소 급하게 결정된 측면이 있어요. 좀 그렇지만 시간 허락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다 같이 특송도 하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의 7번째 시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하신 일에 대해서 하고 있죠.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일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뭘까요? 창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역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 수준, 높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있고 없고에 정말 중요한 차이도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 목차 전에 이게 있구나. 대일문답 52문에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길다는 거는 일단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뜻도 되겠죠. 읽어보는 건 포기합시다. 앞으로 제가 다 하는 걸 요약해 놓은 게 이거니까 그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줄 블라블라블라 해서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요하니까 내용이 많은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거 구절도 너무 많죠? 그죠?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쿼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다. 부활의 증거들 이거 중요하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 부활의 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5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꼭꼭 짚어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스쳐 지나가지만 또 기억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의 분기점인가? 여러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죠? 그죠? 6일 일하고 하루 쉬죠? 그 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주일이 무슨 날일까? 네? 구약적인 의미로 무슨 날일까? 안식일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리고 또 신약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맞는가 봐요, 리듬이.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안식하시는 것,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처럼, 인류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냐, 후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모든 역사가 나눠지죠. BC는 뭐 역사일까요? 카드? 물드는 게 무섭구나. 몇 명이 무섭어. BC는 before Christ죠. 그 다음 AD는 발음도 좋다. 라틴어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치는 겁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스타워즈 덕후 없나요, 여기? 한국에는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죽음의 별을 폭발시키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SF고, 실제 역사에서 AD와 BC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후로는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아니면, 여러분 다 기술을 배워야 돼요. 각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 때 그 짐승을 누가 잡았을까요? 대제사장이 잡았을까요? 아니면 각 가정이 잡았을까요? 가장이 잡았을까요? 각 가정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 목 따고 다리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지르는 거 막 그런 거 매년 연습해야 되고, 성전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쁘고 시원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절기어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불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요즘도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구약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나머지 신앙 고백도 사실 다 거짓이 되고, 그죠? 신학교는 모든 그 거짓말쟁이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고, 그죠? 마이 보스인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이 두목이 되실 거고, 나는 거짓말쟁이 한 중간 보스가 될 거고,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 책도 그겁니다.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죽음 일주일 전 행적을, 죽음과 부활 전에 일주일 전의 행적을 쫙 이렇게 기린 책인데,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거 있죠. 그거를 이제 도저히 난 이거는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못하겠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 나는 고백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약한 점을 괴롭히죠.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려면 뭘로 괴롭히면 될까? 뭐? 그건 나의 강점일 수도 있을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도 이걸 약점으로 잡아서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다들 실패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는데, 나사로, 나인선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다가 거의 천국까지 발을 싹 들여놨는데, 천국문이 여기 있잖아요. 발을 이만큼 들여놨는데, 굳이 예수님이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천국 다 가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소생했다 그러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살아났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도 했지만 소생된 겁니다. 소생된 것은 여전히 연약한 몸으로, 부족한 몸으로, 질병이 있는 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를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은 완전한 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나? 지성형제 아는 것 같은데? 왕자병이 있다. 초등학생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활한 몸에는 왕자병도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이런 게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이거죠?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지금 난 눈도 흐리고 기력도 쇠하고 찬양인도 할 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자니까 회장님이 저 자식 계속 자고 있네 이런 눈을 본 거 아니죠. 회장님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이런. 지난주에 저희 오하나 영어 캠프하고 그 앞에 우리 수련회 했죠. 수련회가 한 1년 전에 일 같구나 지금. 그런데 지금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몸이에요. 제가 시력은 1.5거든요. 여기서 저 글자 다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 글자 다 잘 보입니까? 저 글자는 보이겠죠. 여기서 저 글자는 잘 안 보일걸? 근데 난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눈이 흐리고 기력도 쇠하고 막 그렇게 막 됐는데,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전성기의 몸, 천국 갈 때의 몸은 완전히 이런 멋진 몸이라는 거죠. 기남 형제의 전성기는 몇 살 때입니까? 기남 형제의 전성기는 몇 살 때입니까? 사람의 전성기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봉수 형제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날마다 리즈를 갱신하고 있나? 복대도다.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괜히 내가 좀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전성기는 24살 때. 키는 지금 몸무게는 72kg. 지금 몸무게 궁금하죠? 안 가르쳐 주지. 하여튼 허리를 32를 입었고, 그때 사모님을 만났고, 엄성을 신했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마음의 성숙,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벽의 문제지만, 그때는 이틀을 밤을 새고도 뭘 할 수 있었고, 지금은 6시간 자도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4시간 반 자면 죽을 것 같고, 막, 어제 10시에 자서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났는데, 막 너무 피곤해서 몸이 주체가 안 되고, 막 뭐 행사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런 완전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몸 있죠. 그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은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꾸 말이 길어진다. 자, 그럼 부활의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의학 계통에 보면 사람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읽지 않을게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그 다음에 500의 성전에도 일치해 보이셨다. 그죠? 그런 증인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증인이 몇 사람 있으면 재판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2사람, 3사람이면 성경에서는 증인으로, 성경시대는 증인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셨으니까, 그죠? 이게 엄청난 증거죠. 당시 시대로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몸이었는데, 손과 옆구리에 표시를 남겨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던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또 이외에도 허다하게 많지만, 가볍게 3개만 적어봤어요. 바람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자,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 빈 무덤, 시신이 없어짐. 로마 군인 16명이 한 조거든요.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그 무덤을 지키는데, 뭐 매수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매수했다든지 훔쳐갔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의 세마포를 남겨둘 리가 없잖아. 예수님의 세마포가 딱 깨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세마포를 둘둘둘 말아뒀거든요. 말아놓는데 그걸 이제 말아두지 않고 이걸 딱 세마포를 딱 깨워놓고 예수님 몸만 딱 사라졌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것도 산뜻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죠, 전부 다? 도망갔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죠. 제일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다 알아, 왜? 다 알고 있어. 세례 요한은 그 성격이 원래 그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사도 요한은,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단무지거든요. 단무지가 뭐지? 그 두 글자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은 정말 촘촘한 구조로 잘 짜여진 멋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사상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그렇게 요한복음은 바뀌었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막 싸우던 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유대인들은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죠?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왜 없애셨을까요? 그죠? 욥의 무덤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의 무덤도 어딘지 모르고 욥의 무덤이라고 욥 무덤 기념 교회가 있긴 한데 거기에 욥의 무덤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세의 무덤도 어딘지 모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을 숭배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죠? 그런 것도 정황적 증거, 물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자들이 꾸몄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2000년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굴에 파가지고 그 돌을 굴려가지고 돌을 기남 형제하고 내하고 밥을 2그릇씩 먹고 의차 하면 옮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신을 저기다 눕힙니다. 세마포를 싸가지고 눕힙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눕혀 있다가 나중에 뼈가 남으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 뼈를 수습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제사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제사를 지는데, 다른 데다 안장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환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환각이라는 건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집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집단적으로 500명에게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몹시 기대할 때에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나를 봤대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나를 봤대요. 좋은 의미겠지. 근데 그분 개인의 꿈이니까 너무 의미를 담아두지 말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꿈에서 나를 본 적이 있나? 나는 꿈에서 여러분 본 적이 있는데. 날 좋아하나? 아이고, 어색해. 근데 부활을 되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죠? 또 환각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부활을 본 것은 딱 기간 한정적이었다는 거, 그죠? 환각은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기간 한정이 있었고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는데 환각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여러 군데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60일 후에 중단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요한에게 가셔서 물고기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손도 만지고 대화를 나눈 것 이런 것들이 환각설을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절이 아니고 죽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이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창과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탁 찌르면 살았는지 죽은지 보기 위해서 탁 찔러 보는데 그때 같이 섞여서 나오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물과 피가 따로 나오면 이건 죽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아까 그 무덤 있죠. 무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무덤을 입구를 딱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구를 딱 지키면 어느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가 없죠. 로마군은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사들이 굴리고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뭐 군인들을 매수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환각설과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뭐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에는 논리적 설득력이 대단히 부족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 것도 일부 사람이 굳이 부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좀 쉬운 거. 도망자의 순교자로 얘기했죠. 예수님의 형제와 야곱.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당했던 모욕 중에 친척들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저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말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할 때 야고보서 있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이거든요. 근데 저를 닮은 이종민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형이에요. 그냥 형인데 근데 이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동생의 태도가 이렇게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형은 그냥 형이야. 형일 뿐이야. 그죠? 제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제가 어디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 집에 가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 우리 집에 가면 나는 그냥 5 형제 중에 막내일 뿐이니까. 그래, 설교 좀 잘해봐라. 설교 끝나고 나면 다 한마디 해요. 다 한마디 해. 설교 좀 늘었네. 근데 발음을 왜 그렇게 하지? 얘가 그거밖에 없나? 그것도 딱 태도가 있죠.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설교를 하면 동생이 말하는 걸 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뭐, 초대회 때는, 아버지 초대회 때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명절 때 예배하면 그때 진짜 힘들거든요. 막 기가 빨리는 느낌이 막 드는데, 야고보는 갑자기 이때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주는 정황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 안 되죠. 사람이 바뀌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180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죠? 특히 바울처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전하는 걸로 바뀌는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죠.
수천 년간의 관습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어와나 영어 캠프 영상을 예배 중간에 틀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 실패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틀기로 했습니다. 사소한 건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영상을 보자. 이게 우리 교회 방침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거랑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의 습관은 모든 시상식이든지 이런 걸 예배 다 끝나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약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오늘날 요일 중에서 토요일. 신약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거 바꾸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유대인은 꼬장꼬장하고 전통 잘 지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주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정황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물 제사가 사라진 거 이런 것들 있죠. 네. 자,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이때부터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시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 있죠. 그 설명하자면 길지만 보통 그 100년 못 넘어가요. 50년, 30년 이렇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물론 기독교에도 좋은 시절이 있었고 나쁜 시절이 있고 반성해야 될 시절이 있고 뭐 그런 시절이 있지만 200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교. 태초에 세상에 있기 전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기록된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것도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기도 하고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간접적인 증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작이고 아카데미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대요. 남북 정전 당시에 장군이고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반기독교주의자인데 2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라고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벤허? 벤허가 리메이크 된 게 최근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예전에 그 원작이 있거든요. 58년 원작, 59년 원작 막 전차경주하는 그런 영화가 그 원작이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벤허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정말 많이 나타내고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말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 그런 것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잘 연결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작가가 류벨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게 맞다라는 결론을 딱 내는 영화가 이 벤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불가지론에 대해서 제가 쓴 적이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른 채로 그냥 놔두겠다. 나는 억지로 믿을 생각이 없다고 꼬장꼬장하게 주장하던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아까 그 무덤 봤죠?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옮겼죠?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옮긴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브레이크 모리스는 생각하기에 천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옮겼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료를 막 수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막 쓴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이제는 낄 때라 재원아. 자,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여기부터 마지막 줄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장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있으며 저자의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자, 다시 접으면 안 되잖아. 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막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장,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저자의 견해로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라고 쓰면서 이 책이 딱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문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느껴집니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믿어져야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각자 믿음의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방해도 많거든요. 방해도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얘기했죠. 제가 차를 폐차시켰고 보일러가 나갔다 했죠. 왜 나를 공격하지 자꾸?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집에 냉동실이 고장이 났어. 하나 더 생겼어. 우리 집에 에어컨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불렀어요. 더워. 누가 나 좀 이틀간 재워줄 사람? 재원이 고마워.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특히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온갖 방해들이 다 일어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자기 일 때문에 죽으신 거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셨고, 인간 최대적인 죽음이라는 걸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성령님께서 바통 터치가 되셔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속적 죽음을 단회적으로 완성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탁 해가지고 그 뒤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이후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감동도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도 주시고 물론 그냥 노래도 은혜가 될 때 많이 있지만 어제 무슨 뭘 보다가 김건모가 부른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들었는데 헤어진 와이프랑 이혼하고 헤어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절절하게 들려서 막 짠하게 들었는데 찬양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잘 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들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죠.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진도를 막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것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너무 빠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영수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이다. 제가 장례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은 연로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셔서 계시는 모습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실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의 늦으니까 지금이. 그런데 저만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리지실이 너무 많은데, 몸으로, 마음으로 이럴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게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짧게,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또 오후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해야 돼서 너무 짧게 오긴 했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5가지로 얘기했죠. 너무 바람처럼 지나가긴 했지만, 수련의 뒷감감인데 이것도 바람처럼 지나가긴 했지만, 창조와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다면 여러분이 평생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문제, 또 성령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부활에 대한 것이 내가 증거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녀매의 탄생도 그렇지만, 창조도 그렇지만, 수능을 볼 때는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학 안 보는 그런 과 가면 되잖아요. 영어 안 보는 과는 거의 없죠? 수학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도 해야 돼. 그렇지만, 화내지 말고, 그렇지만,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믿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사도신경이 진짜 고백이 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입술로만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부활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훑어 지나갔지만 하나님 창조에 대한 것만큼이나 부활에 대한 것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류 웰리스나 프랭크 모리슨이 부활을 부정하다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지금은 아리송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른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원래 후주가 없었나?